예,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아마도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유대인 동족들,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인도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길을 완전히 방향을 잘못 들었는데 더 열심히 운전해서 가면 갈수록 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 세상 일도 그렇지만 성경, 믿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마치 그냥 이방 종교들처럼 어떤 신을 열심히 믿고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면 그럼 복 주는 줄 알고, 기복적인 이런 만약 색깔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열심히 할수록 사실은 잘못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상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원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 그 본질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은 율법 끝 이 소리가 아니고 율법의 종착점, 율법의 목표점이 되시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데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자기의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냐,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쌓았던 것은 자기의 의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쌓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둘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반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 이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 vs 율법 대 복음, 마치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레로, 그거는 정확한 fulfill,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내가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도 희한한 것이 율법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나는 성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획도 빠지지 않고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율법의 시각이 보통은 율법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죠? 율법이 성취가 된다. 율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3분법으로 나누어서 유대인이 전체 성경, 우리로 치면은 신구약 이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케투빔, 성문서라고도 하거든요. 그 세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제 구약, 신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신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39권의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그것을 전체를 가리킬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한 것처럼 율법 또한 토라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라 또한 나를 가리키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서처럼 선지서 당연히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서고 시편 또한 자기를 가리켜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대인과 다른 것입니다. 아예 그렇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 구약은 잘못된 것이고 신약은 올바른 것이고 아닙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적으로 우리들 중에도 많이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법주의나 율법 폐기론 잘못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언약적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covenantal nomism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 봤을 때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준수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를 이해할 때에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적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생각인데 1960년대부터 중반 말부터 이제 유대주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들을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인이 너희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을 볼 때 하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보스턴에서 유대인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또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아예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부터 거기에 속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구원 안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또한 유대교를 올바르게 연구를 1960년대부터 기독교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생각했었던 유대교가 아니었구나, 이걸 많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이제 그 교수들, 유대교 안에서도 그 성경 공부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아예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은혜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라고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 죄를 범해서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율법 안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희생제사 시스템을 또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 온전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범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속죄의 시스템까지 다 율법 안에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뭐냐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이렇게 보면 좀 다르죠. 바울이 그러면 싸우고 있는 대상과 바울이 정확하게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주다이저들이랑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에 편입됐지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 지킴이 어떤 지킴이냐면 구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보는 시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사인을, 마크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먹는 식습관, 이방인들이랑 다른 거죠. 그런 이런 제례의식, 리추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이랑 구분되는 하나님의 표지가 가장 티가 나는 게 할례, 그 다음에 음식. 이방인들이랑 그래서 절대 같이 음식도 먹을 수 없지만 음식 먹는 내용도 다른 거죠. 그걸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율법들을 강조했겠지만 어떤 절기나 날이나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할례랑 음식 규정,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도 그래?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구나, 잘 됐어, 그럼 이제 너 뭐 해야 돼? 할례 받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돼.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만약 안 되면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할례 받고 음식 규정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영원히 끊쳐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율법주의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신약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의 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없거니와 만약에 예수를 한번 믿었었는데 분명히 보니까 믿는 것 같았는데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신앙생활이랑 아예 담쌓고 완전 불신자랑 똑같이 세상 추구하고 육신을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다가 구원에서 끊어졌냐? 그렇게 보지 않고 원래부터 예수 믿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혹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헌신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거듭나고 중생이 일어났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잠시 잠깐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그렇게 살게 버려두지도 않고 본인도 그러지 않고 어느 날인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아예 그냥 불신자가 됐네,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졌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는 신실하게 종교생활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천국에 없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 폐지됐어 라고 해서 율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도 틀린 생각이고 반대로 구원받는 건 예수 믿어서 받지만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물론 우리가 할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율법은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율법의 제1, 제2, 제3 용도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율법의 큰 용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공통 언어인데 교단마다 혹은 다른 신학들마다 다르게 1번, 2번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용도 안에서는 세 가지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먼저 첫 번째,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용도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윤리도덕적으로 구원과 상관없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가림막을 타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 오늘 아침에 극동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일반 은혜와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를 제어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제어하심으로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신자만이 아니고 만약 죄성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면 나라도 국가도 가정도 절대로 존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아예 국가, 사회 자체도 존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 그 구원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들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제어해 주시고 억제해 주신다는 거죠. 율법의 제일 용도가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법 질서를 통해서 국가를, 사회를 혼돈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제1 용도입니다. 두 번째, 제2 용도는, 이 제2 용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 제2 용도는 율법이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몽학선생, 그리고 지금 새로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초등학문을 가르쳐준다. 초등학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사실은 율법의 제2 용도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잘못 깨달은 거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려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나 잘 지키는데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행위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마음과 생각에 간음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사실은 창세기부터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인간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는 문화, 하나님 모르는 문명,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그쪽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흐름이 바벨탑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계속해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갑니다. 원래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개념,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떼놓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거는 옛날에 미개해서 그랬구나 라고 치부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문명,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극악에 달했던 게 18세기, 19세기 과학 문명이랑 여러 가지 인본주의 문학들, 인본주의 문명들 발전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게 무식한 것처럼, 미개한 것처럼 비웃고, 그러다가 터진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공황 겪고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깨닫죠. 우리가 교만했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인간 스스로 스스로를 믿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 가운데 빠지고 나서 신을 다시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소수는 다시 기독교로 왔지만 대부분은 기독교로 온 게 아니고 미지의 신들, 신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양의 이런 뭐 요가나 철학이나 명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선불교, 인도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의 세계들, 영적인 세계들, 이걸 추구하는 걸로 빠져든 게 현대시대의 이 전쟁, 세계 전쟁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모던, 현대 후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신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제 새로운 다른 이방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자기들 힘만 믿고 하나님 없다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이 인간은 항상 강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문명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발전했는데 남아있는 국가도 없고, 어떻게 그런 문명이 있었는지, 어떻게 저런 건물을 쌓고, 어떻게 저런 무슨 세공 작업을 하고, 그런 기록도 아예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뛰어났던,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그 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옛날에는 또 이 우상 엄청나게 섬겼겠죠. 그런 결과로 결국엔 다 파멸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지식, 문명이 사실은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게 제2용도죠. 제2용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이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제의식이죠, 피제사, 하나님이 주신 돌아올 수 있는 방법, 해결책도 나름 제시해주고 있고, 문제는 뭐냐?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막 저는 것, 눈먼 것, 힘없는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거 가지고 막 희생제사 드리고, 인간이 죄인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시는데,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 인간들 자체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 율법은 생명을 주는 역할이 아니고, 율법은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그래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율법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제2 용도입니다. 그럼 율법의 제3 용도는 뭐냐? 율법의 제3 용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시는 법이 되었습니다. 단,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재래의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제3용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정의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주다이저들처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할례해, 이게 아니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재정의된 그리스도의 법, 그 핵심은 율법의 두 개의 강령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서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재래의식을 해야 되는 것,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 지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 한 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의 본뜻을 세우게 된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은 뭐냐?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이게 율법의 본뜻이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의 본뜻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 사람 어떤 사람? 율법의 제2용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군요. 이거 믿은 사람.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제 어떻게 사냐? 이게 율법의 제3용도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명령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 파생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그 한 가지 명령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표지, 마크로서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할례라든지 음식, 이게 아니고 그 기능은 끝난 것이죠. 율법의 하나님 백성에게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대한 새로운 제3용도는 율법 지킴이지만 하나님의 표지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표지는 어디에서 났어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 그게 하나님의 표지고, 율법의 제3적인 용도는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점철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면 사실은 내가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율법의 제3용도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라면. 근데 예수를 믿어도 잠깐 은혜 받았을 때는 좀 그런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나중심적인 아닌 심지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잠시 잠깐이고 조금만 있다 보면 다시 원래 나의 죄성, 이기적인 것 그리고 세상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죄성이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너 구원받았잖아 이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힘을 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것을 나의 의로 내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써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려고 돌이키고 억지로라도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게 나의 의를 쌓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에게 내가 참고 인내로 이 사람을 돕고 내가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 이 사람에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놈도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인간의 죄성이죠. 그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특권인 줄 안다고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 이제 나도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 폭발할 때 나오는 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벌써 내 의를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내 의를 쌓아서 폭발할 때에도 깨달으면 돼요. 또 그랬군요. 이거를 일평생을 두고 계속 부단하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냐?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아직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잘못된 것이고요. 방종주의, 방임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뭐. 난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난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난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원래 지혜했던 대로 그냥 막 하고 살아. 하나님 언젠가 은혜 주시면 되겠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발상인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거기에 힘쓰고 그게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래서 그거를 원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지 안 되는데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좀 비슷한 거죠. 쥐가 아들 죽였나 이렇게 해놓고 이 여자는 평생을 그 아들 또래 애들만 보면 지금도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돼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용서해 주러 가야겠다라고 갔더니 이미 이놈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지금 깨달았냐 라는 식으로 저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자기 편의식으로 그러다 땡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내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내의 과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를, 공동체 내의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인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로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사실은 복음을 받으면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도 있지만 동시에 그 해방, 그 자유를 얻어놓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교차해서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자유방임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도 이 영적 싸움 승리한 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종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해야 되냐? 그런 법이 없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에 죽도록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힘써서 애써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행위가 나왔을 때, 내가 대견하다, 이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진심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 진심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너무 했었다,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신다니까요. 그게 상급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상급을 받으면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있는 인격이 못 되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제3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행한 자만 사실은 성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오늘 제3용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 같이 돼서 방임으로, 방종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주의자 혹은 주다이저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유지한다, 이런 매여 있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 거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 방종주의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함부로 율법주의다라고 하지 말고 또 함부로 막 행하면서 마치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행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안타까운 유대인들처럼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나의 전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